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주님의 호령 소리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휴거를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실감나게 묘사한 장면입니다. 또 다른 휴거의 장면을 한 것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 구절에서 택하신 자들은 부활한 자와 살아있는 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고 죽은 자는 모두 이때에 부활을 합니다. 이들 중에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있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포함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방 여왕, 솔로몬을 만난 남방 여왕 시바, 시바도 이때 휴거합니다. 이때 부활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또 부활해요. 또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의 왕도 있을 것이에요. 이방 왕들도 부활합니다. 고넬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니고데모 또 삭개오도 부활해서 휴거를 합니다. 이들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음성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휴거의 때예요. 죽은 자들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나사로도 주님이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살아났죠. 소리를 듣고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부활하여 휴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그것은 살았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죽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휴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산 자들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만 휴거합니다. 휴거할 때 이름을 부를 거예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휴거되는 자는 이름을 부를 거예요. 휴거되지 않는 자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만 휴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순종한다는 의미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 계명을 지킨 자들이 휴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들으면 추가로 더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6번째 이어서 휴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이에요. 이 설교가 332번인데 327번부터 계속 6번째 설교예요. 혹시 이 설교만 들으신 분들은 327번부터 다 들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휴거가 너무 임박해서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제가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다는 감동을 처음 받은 것은 약 10년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함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아주 강한 감동이었어요. 그 당시 곧 오신다는 개념은 수년 정도였어요. 수년. 네. 그러나 지금 곧 오신다는 개념은 그 수년보다 훨씬 가까운 때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성령의 감동이 휴거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던 날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장을 챙기고 신을 신고 저녁 식사를 하였죠.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구원은 급한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천천히 먹다가 애굽 땅에서 못 나올까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은 급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신을 신은 채 밥을 먹어야 할 정도로 급한 것이에요. 롯처럼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롯도 꾸물거리다 망할 뻔했는데 천사가 손을 이끌고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또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아도 안 됩니다. 롯의 사위처럼 믿음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날에는 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갈 시간도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이 구절도 출애굽하던 때처럼 구원이 매우 급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떤 그 성도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꿈을 꾼 것을 간증을 하는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뉴욕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3, 4층, 4, 5층쯤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물이 차오기 시작 꿈속에서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자기가 이제 짐을 막 챙겼대요. 챙겨가지고 꿈속에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딱 내려갔더니 벌써 물이 2층, 3층까지 올라와서 못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다시 꿈을 깼다가 다시 꿈을 꿨는데 이어서 또 꿨대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꿈속에서 더 빨리 내가 내려가야지 우물쭈물 하다가 물건 챙기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딱 챙겨가지고 또 내려가는데 또 물이 올라왔더래요. 못 가겠더래요. 못 내려가겠더래요. 물이 올라쳐서. 그런데 또 잠을 잤는데 또 꿈이 이어지더래요. 또 같은 꿈을 꿈속에서 이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빨리 뛰어내려가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막 뛰어내려갔더니 물이 안 찼더래요. 그래서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더래요. 버스가. 근데 겨우 가서 탔대요. 사람이 뭐 거의 없더래요. 한두 명밖에 없더래요. 좀 꿈치고는 희한한 꿈이죠. 같은 꿈을 계속 잤는데 이어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죠? 또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느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 챙기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지갑 가지러 가도 안 돼요. 없으면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성도가 꾼 꿈이 이게 구원이 매우 급한 것임을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급하게 오십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하늘이 떠나가고 세상이 불에 녹아 풀어집니다. 온 세상이 불에 녹아내려요. 엄청난 심판이 장렬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과 동시에 애굽의 심판이 시작되었죠. 마찬가지로 롯이 떠나자마자 소돔의 유황불이 떨어졌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갑자기 홍수가 시작되었죠. 이렇듯이 마지막 때의 휴거와 심판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출애굽받은 사람들처럼 신발끈을 동여 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시지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오실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어떤 사람은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내쯤에 올 것 같대요. 5년 내쯤에, 또 10년쯤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걸, 저는 휴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많이 저는 접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기간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 중에 누가 준비를 가장 잘하겠어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온다는 사람. 준비를 가장 잘해요. 3일 후에 시험을 볼 학생과 1년 후에 시험을 볼 학생의 그 공부 자세는 다르겠죠. 주님의 때가 임박하다고 느낄수록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은 매일 시험 준비하듯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죠. 마지막 때 믿음이 이러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믿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 이미 많이 가르쳤습니다. 현실에서도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했죠. 전쟁,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등 전반적인 그런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도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의 징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은 휴거가 일어나기 수일 전에서 수개월 전을 의미합니다. 수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일에서 수개월 전. 이 개념으로 휴거 직전이라는 것을 제가 정의를 하겠어요.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휴거를 조금이라도 더 긴박하게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성령 부어주는 예언이죠. 이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죠.
그럼 성취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계속 2000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성령 부으시잖아요. 그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술이 취하였다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요엘의 마지막 때에 성령 부어준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그러나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이 예언은 계속 현재도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특별히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7년 대환란. 마지막 그 심판의 때죠. 그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휴거 후에 시작되는 7년 대환란이고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이때가 이르기 전에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들을 큰 범주로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큰 범주로. 첫째,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둘째, 남녀노소 없이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 셋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많이 보인다. 넷째,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잘게 나누면 더 여러 가지로 나눠지면 이게 크게 네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 항목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을 부어주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오래전에 성령 받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될 염려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오시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의해야 할 것은 주의 종에게만 성령을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종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즉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를 일컫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남종 여종이 모든 교인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를 칭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그냥 목사가 그러면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참된 주의 종이 드물다 그랬죠. 그 오순절 때 보겠어요. 오순절 때에도 주님의 당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그 신실한 사람 몇 명이죠? 120명에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남아서 기도하라는 당부도 들었지만은 그 중에서 오직 120명만 순종하였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들이 주의 남종 여종들이에요. 남종 여종에 대한 그 의미가 좀 바르게 좀 정립이 되죠. 모든 교인은 아닙니다. 특별히 직책으로 따라서 남종 여종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여겼던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 서기관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 대신 스데반, 고넬료, 안나, 시므온, 옥합을 깨트린 여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에요. 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여기는 목사, 부목사, 전도사가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의 남종, 여종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아멘. 이 예언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2000년째 계속 성취되고 있으며 휴거의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휴거 후의 대환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환란이 아니에요. 그냥 연단을 하려는 환란도 아니에요. 그냥 고통을 주고 죽이는 그런 환란이에요.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휴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환란을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때 휴거 직전에 휴가 임박할 때 더욱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남녀노소 없이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휴거와 마지막 때에 관한 그 꿈을 꾼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서로 또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휴거 꿈을 꿨는데 남겨지는 꿈을 꿨다고 자기가 남겨지는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직 답변을 안 줬는데. 근데 그런 꿈을 꾸면은 그것은 참 귀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남겨질지 모르겠구나라는 그 메시지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나는 분명히 100% 남겨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남겨질 수 있는 믿음일지 모르니 더욱더 믿음을 챙겨라.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라.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휴거됐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휴거되는 꿈을 꿨다 그래서 나는 100% 휴거가 개런티 된 건가? 그것도 그렇게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휴거시키려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또 믿음을 챙겨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의미가 있습니다. 그 꿈은 각자가 이렇게 받은 꿈을 성령께 물으면은 해석을 다 해주십니다. 근래에 들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휴거와 주님 오심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주님이 오시는 꿈을 꾸고 부모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동영상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휴거를 꿈으로 본 사람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휴거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이 오직 희귀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휴거 직전의 징조입니다. 셋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많이 보이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한 2, 3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최근 들어서 화산, 지진, 산불, 전쟁으로 인해서 그 불기둥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피로 된 비가 내린 적도 있어요. 또 강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휴거 직전의 징조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넷째,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일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휴거가 가장 임박했을 때 보이는 징조예요. 이 징조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의 예언과 동일한 것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배웠죠.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징조는 이 휴거가 일어나기 수시간 전 내지는 길어야 수일 전 내 징조예요.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볼 때는 이미 휴거가 너무 임박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본문이 말씀하는 요엘서 본문이 말씀하는 휴거 직전의 징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휴거 직전의 징조 한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리면서 그 일을 다 하지 못했어요.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족속 중에 일부는 종으로 부리려고 남겨두었어요. 완전히 어린애들까지 다 날 쫓아라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이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고대에 수백 년 동안 블레셋에 침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괴롭힌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3,000년이 놀랍게도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은 70년 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방 족속이에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전부 블레셋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아랍의 잡족들이 모인 것이지만은 블레셋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름을 붙였으니까는 그대로 응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블레셋은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방 족속들이 이들만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준행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를 무더기로 만들고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팔레스타인의 멸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 예언의 성취예요.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지 않은 채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엘스가 말씀하는 휴거 직전의 징조들 외에 또 하나의 징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휴거가 일어납니다. 지금 휴거 직전의 징조가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그날을 기다리다가 모두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